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뚫고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 깊숙한 곳에 새겨져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정확한 방향을 찾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어떤 상태였고 특별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둘 다 아주 깊은 어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방법이 바로 뒷구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도 하나님은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셨습니다. 극복하셨어요. 다른 방식이 아닌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회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빛인 복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틀림없죠?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빛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죄를 아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이고 죄를 이기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빛을 보기 전에는 어두움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둠 속의 일들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어보세요. 찬란한 태양빛 그 빗줄기가 들어올 때에야 집안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가 도드라지듯이 빛이 들어올 때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와의 싸움과 관련하여서 죄를 이기는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역시 전쟁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에는 병법이 있잖아요. 손자병법. 거기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래요. 죄에 대해서도 그럴까요? 죄를 알고 나를 알면 그 싸움은 백전백승입니까? 죄에 대한 병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병법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법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냐고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조건들에 맞는 그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펼쳐서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죄를 알고 나를 알면 그걸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를 알려 하여도 우린 죄를 알 수 없는 자들이랍니다. 나를 알고 싶어도 나를 알 수 없는 자들이래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빛이래요. 빛이요. 복음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죄에 대한 백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질 않네요. 신체 안에 내재하는 죄, 그 죄의 작동 원리,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비결, 그래서 이럴 때는 지고 저럴 때는 이기고 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처해야 될 어떤 상황들, 대처들,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하여 소상히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죄와 갈등하며 싸우고 그 가르침에 근거하여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복음이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와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들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살피고 그것과 갈등하고 씨름하고 하면서 이런 전략을 펼쳐서 그 죄를 이겨가거라라고 하는 권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병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매우 특이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의 대답은 신기하게도 그리스도를 보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거라.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가 보일 것이고 너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복음이랍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복음이랍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식이 빛이듯이 죄를 이기는 방식은 복음이랍니다. 어둠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어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죄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죄 자체만을 복음의 빛 앞에서 비추어진 죄가 아닌 죄 자체와 그냥 씨름하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답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제거하셨듯 동시에 회심치 못하였던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듯 동일하게 신자된 이후에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또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어찌 보면 신자가 내면 안에서 죄와 갈등하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은 본문이 사실 로마서 7장 중후반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는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였다가 결국 죄에게 당하고만 어떤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자체에서도 한번 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장 1절부터 17절 복음이었고요. 복음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행위를 의지하였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모르고 막 살았던 이방인들도 있어요. 사도는 1장 18절부터 3장 25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 4장 아브라함을 보거라.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아브라함, 그가 의를 얻게 된 것은 할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인 창세기 할례는 17장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도 의를 얻은 것이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장에는 이렇게 이신칭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확신시켜 주시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신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의 순종이죠. 십자가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고요. 5장 2절이요. 6장 2절. 그 이유요, 이유.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그 하는 이유, 근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확증받았는데요? 세례에서요. 물에 잠기면서 죽었대요. 죽음은 무엇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래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거고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에 너도 함께 죽은 자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죄 가운데 살려냐?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대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이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한대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심지어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물론 7장에 나왔어요. 죄가 속여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사망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죄의 속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께서 제시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너 죽은 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던져주고, 그 사실이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침체되면 우리 안에서 그 꿈틀거리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송사도 들어요. 어떨 때는 뻔뻔하게 거부하기도 하지만 진실하게 그 송사를 듣고 나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안다 라고 하면서 그 수렁에 우리들이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부분의 그 근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깊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빛 앞에서 서지 않는 한 우리를 참회로 데려가진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있는 이 백과사전 전체를 다 읽고 심지어는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참회로 데려가진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이 죄에 대한 참 지식, 그리고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요. 팔 8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고 12절 가보세요. 8장 12절. 그 앞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찰싹 붙여놓고 틀림없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론은 이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 아니냐. 이 사실에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끌어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빚진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뭐에 빚진 자예요? 복음에 빚진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빚진 거잖아요. 그리고 12장도 한번 보세요. 12장도 보면 5절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마 그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섬기는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큰 은사냐, 누가 더 열심히 일했냐, 뭐 이런 것 같고 분쟁이 있을 때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끄집어내는 근거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 5절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 복음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알게 되었으면 그러니 서로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을 그 복음 안에서 찾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4장, 15장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 논쟁 우리가 몇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즉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받으라.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고 사랑으로 받아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수시로 흔들린다니까요. 견고하지 못한 거죠. 죄 때문이기도 하고 유혹 때문이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1장 11절 시작할 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6장 마지막 인사글에서 26절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게 정말 지혜로운 도구래요. 그게 뭐냐? 복음이랍니다. 복음이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사도는 이 노년에 자기를 향하여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단어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첫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맨 앞에 있는 우두머리. 그래서 괴수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이 말이 나온 바로 직전의 말씀은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자신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의 비추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그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은 결국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떠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죄와 싸우며 이기려고 하는 노력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하였던 그 노력과 매 한 가지입니다. 저요, 못 이깁니다.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탄식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유일한 도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체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죄와 싸우는 어떤 비결들 같은 것들은 살갑게 다가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찌 죄 가운데 살리오라고 하는 말씀은 좀 멀게 느껴져요. 죄에 대하여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선언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만 생각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선언은 선언대로 그냥 제쳐놓고, 죄와 이기며 싸울 수 있는 비결을 나름대로 연구하거나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터득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결국 가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견고하지 못하고 죄에 지는 것 같이 살아가고 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개념적으로만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찰싹 붙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게 찰싹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약하거나 혹은 힘이 없기에 생겨난 결과는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해요. 퍽이나 이상한 논리를 주께서 펼치신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 아니냐, 그러니 죄를 죽여라. 아주 신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사용하여서 너의 죄를 죽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참회가 있지 아니하는 곳에 죄 죽임이 없고요, 진실로 참회가 일어나는 그곳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지,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는 곳은 아니거든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 앞에서 죄가 드러날 때 참회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과거에 저렇게 살았을까, 과거의 자신을 향한 참회 마음이 생기고, 동시에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현재 자신에 대한 이 참회 마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서 죄는 죽는다고요, 그리스도는 살아나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꼭 기억하셔요.
흑암의 문제, 그것을 주께서 빛으로 해결하셨어요. 흑암이 무엇인지에 대한 백과사전을 만드시고 그것을 분석하셔서 해명하는 방식으로 흑암을 분쇄시킨 것이 아니라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셨어요. 빛이 들어오자 어둠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자체만을 아는 방식으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복음 바깥에서 죄와 완부터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으려고 할 그때마다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하는 그 선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선언회로 나아가서 그 선언이 주는 힘을 다시 얻어서 오늘의 이 곤궁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